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일 선물을 기다리고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림이 가져오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렘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설렘을 느낄 때 그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설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느낌, 좋은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설렘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기대할 때도 있고 또 소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그 설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가장 불편한 감정은 힘듦이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다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어떤 기다림도 행복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언제라는 시간대를 알 수 없는 그런 무한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듦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분명 그 약속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라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후손을 주시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1년, 2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불신앙을 보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그 시도가 그러했습니다. 사라의 불신앙과 조롱, 아브라함의 웃음과 타협적인 그런 태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잊으신 적이 없고 늘 한결같은 입장과 태도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늘 신실하신 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멋진 주석을 남기는데요. 이런 주석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인간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성취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사에 주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루는 것임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로 드러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의 반복, 특별히 동사의 반복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가 가지는 어떤 특징인데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강조를 이런 중첩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 때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돌보시다고요, 2번째는 행하시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2 동사가 모두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돌보신 것이 완료된 상태로 드러났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완료된 상태로 드러났음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거나 심지어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기록된 그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년입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나이 대신 노년이라는 말로 일축하지만 창세기 내용, 특별히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을 낳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임신 나이를 40만 되어도 노산이라 하여서 온갖 검사를 다 받습니다.
왜 그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아이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라가 지금 몇 세의 아이를 가지냐면 90세에 낳았으니까 정확하게 89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89세의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89세의 여성이라면 무엇이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돼. 단 1%도 아닌 거죠. 0%.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89세 여성의 임신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가능성의 종말 지점에서 새 창조의 가능성을 여신다라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상황의 한계가 끝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삶에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낙심의 상황으로 대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인간적으로 끝난 것 같은 문제,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고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때라고 하는 시간을 보고 계시며 그 시간에 신실함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삭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으로 지은 것은 단순히 노년의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다시 이제 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의 말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만나는 상징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이 조금 다가오시나요? 정말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1년 전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1년 전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땅에 엎드렸냐면 자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조롱, 불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1년 후 자신의 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이삭이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조롱과 불신을 보인 웃음이 이제는 감사와 감격의 웃음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드림과 동시에 이전까지 보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순종도 그 할례와 함께 잘라내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인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거하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삶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적 삶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있지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것으로 우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때, 실천적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이 고백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데요, 단순한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녀 역시 함께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삭이 자신의 태에 잉태되기 전 그녀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이삭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있냐면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삭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녀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웃음은 분명 남편 아브라함의 웃음과 동일한 웃음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안고 있는 지금 그녀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 감사와 감격의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삭, 그 이삭은 결코 자신이 안을 수 없는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89세였던 그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이지 누군가로부터 비웃음을 사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89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의 웃음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절망의 웃음을 구원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되는 공동체적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 끝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는 절대 혼자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은혜는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웃으라고,
교회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라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은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그 복을 통해서 개인이 웃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개인의 웃음, 기쁨을 회복하셨다면 그 회복을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공동체와 함께 회복하러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과 의심,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안내하는 놀라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더디게,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짜내어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런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한 번 맺은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것에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약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뚫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무리 불신과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자신의 전능함을,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의 웃음, 그 웃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기다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함께 한다면 마침내 우리에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에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믿음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전히 붙잡고 약속을 향해, 나를 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